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놀라운 열매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고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알고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우심과 응답을 곧바로 주시지 않고 일부러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와 모든 고통 가운데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5천 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야 됨을 아시고도, 여기서 아셨다라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이 이 5천 명이 넘는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배불리 먹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친히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테스트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떨 때 기쁨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에 그 기쁨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고통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확인하고자 응답을 늦추시고 또한 도우심의 손길을 늦추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은 그때에,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자라남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구나,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으로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사람의 계산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계산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장정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주로 다뤘던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이어서 나오는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염두에 두냐면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조금씩 먹는다고 가정할 때, 즉 최대한의 양뿐만 아니라 최소피로 필요한 그 분량까지도 다 계산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최소한으로 먹이려고 해도, 배불리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으로 먹이려고 해도 약 200데나리온, 즉 우리의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빌립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큰 돈도 없고 또 그것을 살 만한 마을도 가깝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안드레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안드레는 갈릴리 촌뜨기 출신답게 그냥 묵묵히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니까 무리를 먹여야 된다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구해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워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드레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얼른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안드레의 말인 즉슨 자신이 보기에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것으로는요, 택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안드레. 비록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고 이것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묵묵히 순종하여 가지고 온 그 안드레의 순종의 결과물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여자아이들까지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그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똑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각기 다르게 행한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적인 계산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비록 내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과 같은 그런 사명 앞에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 이거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즉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입술로는요, 내가 안 되냐,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그 자세는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산적으로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포기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부르짖겠죠. 기도하겠죠. 도움을 청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그 청함 앞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가요, 기도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생각의 그 차이 하나가 뭡니까?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고 계산해서 이건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다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비록 이제까지 내가 안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응답받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병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도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또 병원에서 이것은 너무 큰 병이라서 이 지금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대단한 사람도 그 병에 걸렸는데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듣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해버린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병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수 없고 영원히 치료의 그 기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남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됐어도, 이전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즉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되어도, 저 사람은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렇게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건 성경 인물만 되는 거야. 강단에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저건 믿음이 좋은 사람만, 저건 성경의 인물들만, 저건 특별한 몇몇의 소수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여기고 마음에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일 것 같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까? 내 믿음 갖고 될까? 내가 행한 공적 갖고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경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크고 대단한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크고 대단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알면서도 포기해버려요. 내가 아멘 했으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의 믿음으로는 내가 어떻게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크고 대단한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크고 대단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근원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하심의 원천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행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만 순종할 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갖고 나오면서 꺼내 놓으면서도 이것 가지고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기가 갖고 오긴 했는데 예수님 앞에 꺼내 놓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일말의 한 가능성.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그냥 순종함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순종의 그 열매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 경험과 지식과 계산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될 것이니 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낙심하고 내려놓지 말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 생각. 또한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순종의 재물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밖에도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그리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물, 순종의 제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이거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 생각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순종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